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29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하는 마가복음 8장은 16장으로 구성된 마가복음의 중간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큰 전환을 일으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제자들이 주님의 많은 이적을 경험했었음에도 얼마나 깨달음이 더디었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옳게 깨닫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눈으로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니, 실제 떼어주신 떡을 먹고 물고기도 먹고 배가 터질 정도로 풍성히 먹고 남은 조각을 직접 모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순간의 배부름으로 그쳤을 뿐 여전히 주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기대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은 타고 있는 배에 떡 한 덩이 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면서 주의하라 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만큼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약을 먹을 때에도 보면 이 약이 부작용은 없는지, 혹시 어떤 상황에서는 용도를 바꿔야 하는지 경고 메시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치명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신앙생활에 악 영향을 줄 수 있고 헤롯의 누룩도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할 때 누룩의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한 것은 분명합니다. 누룩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작은 존재이지만 그것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 누룩을 가르침 혹은 교훈으로 보시면 확연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가르침, 그들의 행실에 따른 영향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백성들을 종교 지도자의 권위로서 가르치고 이끌려고 했지만 정작 그들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서서 바리새인들이 11절 말씀에 주님을 시험하면서 여쭙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마음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변의 사람들도 여전히 하늘에서 오는 어떤 압도적이고 획기적인 표적이 나타나면 주님을 좀 믿어보겠다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와 비슷하게 자신들이 동의할 만한 어떤 하늘의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의도대로 조건대로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다 맞춰가면서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을 이해시키려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며 한탄하셨죠. 그리고 오직 요나의 표적으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오직 겸손히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메시아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자기들의 종교적 의식과 교만으로 가득 찼고 겉만 거룩하게 치장하는 외식으로 일관했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헤롯의 누룩 또한 권력과 지위로서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믿음에서 벗어나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주님의 길이 아니라 세대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모든 가르침을 경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제자들은 떡 하나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되물으신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떡 조각을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또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도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당시에 떡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서로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사건이 바로 벳세다의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벳세다에서 맹인 고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지
두 가지를 함께 이 시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의도와 방식이 아닌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벳세다는 얼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이르자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리고 와서 손대 주시기를 구하였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손을 대실 때에 눈을 뜨고 보게 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청대로가 아닌 오히려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멀리 데리고 나가서 고쳐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게 된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모두 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불러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가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셔서 다가오기도 하셨고, 어떤 이는 내 친구들에게 들것에 매여 주님 앞으로 나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아비의 간청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고, 어떤 이는 어미의 간절한 간청을 통해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심지어 십자가 처형 틀에 매달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과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분들이나 어린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항상 같은 방식을 따르려고 고집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매우 드물게 그런 소원을 맞춰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일반화될 수 없고 주님을 내 생각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주님을 오히려 시험하기도 했지요. 성도 여러분, 결코 주님께서는 인간의 의도 안에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그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인도하실 때 그 소경은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그의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소경이 더욱 편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멀리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마치 1:1 개인 의사와 같이 어떠냐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배려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안 보이던 눈이 갑자기 시력을 찾으면 매우 혼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 소경을 위하여 한참 동안 시간을 내어 고쳐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며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고 위로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사랑스러운 인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눈이 띄어지는 역사는 점진적인 과정을 밟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그저 말씀으로 한순간에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만큼은 결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소경을 위하여 어떻게 배려하십니까? 서서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25절에서 다시금 안수하여 주시죠. 그러자 드디어 모든 것이 밝히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경의 다시 보는 사건은
곧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곧 주님의 기도로 주님의 은혜로서 깨닫게 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눈을 뜨고 깨닫는 것은 더딜 수 있지만 점진적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실 때에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일으키는 역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주님을 더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겸손히 사모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지륵같이 어두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고 세상을 옳게 분별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저희의 마음을 깨우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종교적인 외식과 의식에 묶여서 복음의 역사를 가리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의 사단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유혹하고 흔들어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깨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기쁘고 즐겁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